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락가지고 그것을 자리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때문에 예수께 대할 수 없으므로 우리 예수의 죽음을 걸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들아 그 상황을 알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가들이 이렇게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조심해 하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문제가 있는 줄을 너희와 알아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또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들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한번 성가대가 돼서, 성가대가 뭐 별겁니까?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찬양하면 우리 모두가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자, 방금 불렀던 찬양 자막 띄워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성가대 우리 성도들이 다 소프라노를 할 테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엘토, 테너, 베이스 제대로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화음이 잘 맞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자 성가대 한번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찬양이니까요. 같이 한번 하고요. 틀린 것이 있다면 1절, 2절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성가대 크게 잘해주세요. 화음 맞아야 됩니다.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목이 쉬도록 찬양해도 다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2배, 3배, 4배, 5배로 겹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만 살아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줄 믿습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각이 있는 분들, 감각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마비가 되면, 이 감각이 마비가 되면 칼로 찔림을 당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마비가 되면 우리 충치 치료할 때 말이죠, 의사가 어떤 그런 기구로 우리 이 연약한 살을 후벼 파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믿음의 관점에서는 죽은 인생이 돼요. 예배 시간에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야 돼요. 정말 은혜가 이거구나 이렇게 좀 와닿기도 하고요. 이게 찬양의 은혜구나, 이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와야지.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 살 때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늘 그게 그거면요 심각합니다. 눈물도 나고 가슴도 울컥하고 정말 남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늘 문도 열리고 마음 문도 열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적 감각을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눈물 흘린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어서가 아니고 내 인생이 괴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때가 언제인가? 그 눈물을 흘린 때가 가까우면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어. 심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요. 쌓인 먼지가 많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뭔가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힘들죠.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좀 막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를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그러니까 이전에도 가셨고 또 가신 거예요. 얼마 안 된 시점에 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그 당시 상당한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비율로 본다면 이 송탄보다 훨씬 큰 동네였다. 이스라엘의 그 형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가. 그런데 이전에도 가시고 또 가셨습니다. 또 가셨는데 소문이 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뭐가 났어요?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수일 전에도 가셨을 때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병자도 낫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었는데, 아, 그 예수님이 또 오셨다, 또 오셨대. 그 말을 듣고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예수님 방 안에 계셨겠죠. 아마 그 집은 작은 집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집 주인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수님께 오픈 마인드가 된, 예수님께 긍정적이고 마음문이 열려진, 그러니까 수일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뭐 소리 좀 껐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죠? 위에인가요? 좀, 그거 한번 꺼보세요. 제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가 더 요란하면, 조금, 그렇게 하고 좀 다른 걸 들으세요. 저 뒤에 걸 들든지 좀. 자, 봅시다. 그래서요, 그 주인도 마음이 열려 있고, 사람들도요, 마음을 열고, 야,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할까? 이런 호기심과 마음을 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로 그냥 그 집 둘레가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앞으로.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뭐 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가기는커녕 맨몸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제가 볼 때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정말 그 우정이 남다르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도우려고 친구들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중동이 원래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뜨거운 날씨에 그 들것을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려고 했더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좀 먼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럴 저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 사람도 와 있고요, 힘든 사람도 와 있고, 다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새치기 안 돼. 이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갈 수 없으니까요, 지붕 위를 올라간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팔레스타인의 집의 구조는 우리나라 이 양옥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빨래도 널고 곡식도 널고 이렇게 하듯이,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흙벽돌로 집을 지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지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을 해서 올라가면 평평한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에다가 뭐 곡식도 널고 뭐 또 말리고 이렇게 이제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 들 것을 들고 4명이 올라가 가지고 치수 계산을 한 것 같아.
예수님이 어디쯤 있을까? 안방이 어딘데? 예수님이 여기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자리 쪽을 향해서 이 흙벽돌을 드러내고, 따라서 합시다,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야.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좋게만 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요, 주인의 허락을 맡았을까? 아니, 그리고 흙벽돌을, 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이 부유물과 먼지 또 어떤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만약에 방 안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꽉 차 있을 텐데 그들이 다칠 수도 있어.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아마 바깥에서 그 지붕을 쳐다보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왜 남의 집을,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 지들만 급한가? 자기들만 지금 급한가? 이렇게 비난의 눈초리로, 비난의 소리로 그들을 정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들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4명이서요 뜯어내고요, 그 흙벽돌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사람들의 그런 소리,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4명과 이 중풍병자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야 산다. 예수님 만나야 고친다. 그냥 이거 하나.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요, 이 들것을 4군데서 잡아서 달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있던 예수님께서요, 그걸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아내리는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상을 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5절입니다. 5절 자막만 한번 띄워줘봐요. 5절. 자, 그대로 읽어줘. 앞에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은 뭘 보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가?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했는가? 무슨 얼마나 좋은 것을, 이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붕 뜯은 거 그거 안 봐요. 내려지는 침상, 중풍병자가 병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좀 불안하니까, 괜히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지붕을 뜯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이 많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유 다음에 해야지, 오늘 사람 많아서 안 되겠어,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붕 위를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 들것을 들고요, 이 4명이서요 합심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지붕을 뜯어서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 믿음으로 침상을 드러내릴 때 주님께서 깨끗이 완전히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늘 이 성경이 여기에 왜 기록이 되고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붕 뜯어라. 너 주님 앞에 가로막힌 지붕이 뭐냐? 그 지붕을 뜯어내라. 할렐루야. 그 지붕을 뜯어야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지붕을 뜯지 않으면 중풍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비돼가지고 꼼짝도 못해. 걸어가지도 못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 지붕들이 뜯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뚫어져야 돼. 지붕이 뚫어져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중간에 포기하고요, 핑계만 대고 변명만 대고 미루기만 하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미루다가 인생 다 끝날 수 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심리학자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심리를 연구하고 그분이 발표한 논문을 7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 7가지. 첫 번째가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뭐 할 수 있다고? 뚫을 수 있다. 장애물을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물론 지붕 뚫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짓 하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붕을 뚫어야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보아라.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살펴보아라. 세 번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할렐루야.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해라. 다섯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섯 번째, 패배를 통해 성숙해라.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요,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요, 한 걸음만, 두 걸음만 서서 보면요, 괜찮아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하고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 파묻혀서 함몰돼 가지고 영도 육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조금만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뚫을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파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죄사함의 은혜만 주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병 때문에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지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해물이 뭡니까? 만약에 그 방해물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면 가장 큰 방해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어떤 생각, 잘못된 고집, 자존심, 어떤 이런 것들이요, 진짜 큰 그 방해물들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래요. 가장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 나 자신을 뚫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 그 과정을 넘어선 사람, 자기를 뚫을 때 정말 거기서부터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붕이 뚫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지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뚫어버리면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붕이 뚫릴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은혜가 지붕을 뚫듯이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물이 되는 나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뚫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내려지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엄습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는 성도는 다음에 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 막힌 지붕 뜯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